예, 오늘은 누가복음 1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자기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짧은 구절인데 이제 저희들이 그 누가복음 3장까지를 쭉 지켜보면서 누가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대비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하자면은 누가가 그리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구주를 예비하는 자, 그 길을 준비하는 자이고요.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렇게 예비하고 준비하며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은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 누가복음이 그리고 있는 그 구도를, 그러니까 이 대비되는 이 문학적 구도를 가장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번역된 성경으로 보면은 약간 뉘앙스가 이렇잖아요. 뭐냐면은 혹시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는 그런 약간 이 의심 아닌 의심, 그리고 묘한 기대감, 이런 느낌으로 요한을 보는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의도하고 있는 누가의 글쓰기에서 원래 의도하고 있는 거는 이 번역의 뉘앙스와는 다릅니다. 원어의 뉘앙스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례 요한의 대중적인 인기 그리고 사회적인 지명도 같은 것들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사람입니다.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이러면서 어떻게 나오죠? 모든 사람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번역된 성경으로는, 개역개정역으로는 모든 사람이에서 이 굉장히 광범위한 생각이었구나라는 것을 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마음속에 생각하니, 이게 원래 그 말 그대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냥 그런가 하고 생각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심중에 생각하라는 뜻은 그런 사람들이 공공연한 생각들이 어떤 유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걸 대중적 생각으로 엮여 있었다라는 그런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시기 쉽도록 제가 뭐 사역이나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시기 쉽도록 그냥 설명을 하자면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대중들 전체가 요한이 그리스도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뭐 이런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기 쉽게 번역하자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희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은 뭐 전혀 그런 기운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정치인 안철수 씨가 처음에 정계에 데뷔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차기 대통령이 아닌가라고 심중에 생각했었죠. 그게 공공연한 어떤 그 유대감으로 표출되기도 했었고, 그쵸? 그리고 뭐 이제 아주 옛날 일이긴 합니다만, 서태지와 아이들 그 그룹이 이제 제가 그 6학년 때인가 그때 나왔어요. 그때 데뷔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딱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이제 가요계를 다 씹어 먹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심중에 생각했습니다. 누가의 표현으로 따르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떻게 생각되고 있는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중에 세례 요한이 혹 그리스도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러면은 왜 요한을 메시아로 여기고 싶어 했을까요? 그리고 요한은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여기고 싶어 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유는 단순하죠. 참고로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제 구원자라는 뜻이고 왕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이 메시아로
여김을 받았던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도전적인 가르침,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 민중들에게 반향을 일으키고 그에 따르는 어떤 그 정치적인, 종교적인 영향력들이 굉장히 커져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 이전에도 자신을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인 세력을 늘리려는 그런 운동들이 몇 차례 존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서, 유대권의 문화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우리들의 어떤 마음을 흔들고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요한은 혹 그리스도인가 생각하는 이 누가의 표현은요, 유대 사회 속에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죠. 그리고 요한은 이미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그 유대 그 왕이 있었죠. 분봉왕. 헤롯이 요한을 죽여야 될 만큼 유대 사회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저 같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위협을 받거나 감옥에 투옥되진 않겠죠. 왜냐하면은 저라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위협을 받거나 감옥에 투옥된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고, 세례 요한은 또한 억울하게 죽게 되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지점들을 우리들이 성경에, 물론 누가에는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건데, 그 요한의 어떤 죽음이나 이런 것들을 떠올려봐도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세례 요한의 독보적인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 그들의 어떤 그런 대중적인 기대감, 그리고 인기, 자기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누가가 그리고 있어요. 16절을 보시면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 대중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지금 마음만 먹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하진 않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미리 자료조사를 하지 않아서 정확하진 않는데, 당시에 그리스도 운동이 유대 사회에서 한 3차례 정도 벌어진 상태입니다. 예. 그 주동자가 나이가 많아서 죽거나 혹은 정치적 이유로 낙향하거나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거나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 운동이, 메시아 운동이 한 3차례 정도 좌절된 상태에서 세례 요한은 차세대 그리스도 운동의 선두주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의 그리스도 운동은요 훨씬 더 정치적인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한국이 일본에게 박해를 받았던 시기가 있죠. 일본의 어떤 그 주권을 잇고 일본 가운데서 온전히 이렇게 박해를 받던 그 시기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독립운동의 선두주자가 우리에게는 김구 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위치 정도로 이 메시아 운동이 벌어졌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치적인 운동입니다. 그리스도 운동이. 그래서 차세대 어떤 그리스도 운동의 선두주자, 로마의 어떤 압제와 우리가 빼앗긴 그 주권을 다시 되찾아줄 수 있는 희망으로서의 세례 요한,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은 유대 사회를 쉽게 장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 마음만 먹으면은 대한민국 사회를 장악할 수 있어요. 이미 민심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조금 욕심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욕심을 떠나서 어떤 민중들의 기대감을 이게 어떤 사회 정의적 차원이지 않습니까? 민중들의 기대감을 어느 정도 부응하고 책임감 있게 그것을 수행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민심에, 그 물결에 바로 자기의 몸을 실었겠죠. 근데 요한은 거기에서 이미 그렇게 많은 대중적인 인지도와 영향력을 두고도 그 모든 것들을 놓아두고 싹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 사람을 내밀죠. 그게 누구냐면은 나 다음으로 오실 이예요.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자적인 말을 요한은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스스로를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진짜 그리스도는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므로 그 격차를 어떤 식으로 벌이냐면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막 지방이잖아요. 지금 이 배경이 이스라엘 지방이고 지금 오늘날로 치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환경이 다르잖아요. 우리 한국이랑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거기서 살다 보면은 샌들을 신게 되거든요. 샌들을. 여러분들 이거 가죽으로 된 신발 이런 거 답답해서 못 신습니다. 특별히 여행을 하거나 막 그래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샌들을 신고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러면은 발에 흙먼지가 가득할 거잖아요. 그 엄청 더운 지방이고 건조한 지방이고 먼지가 많은 지방이란 말이에요. 발에 먼지가 가득하니까 종들이 와서 그 샌들을 벗겨줍니다.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면은. 그리고 발에 씻겨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요즘 코비드 19의 시대잖아요. 우리가 밖에서 갔다 들어오면은 그냥 손 씻듯이 그게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그거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나는 그분의 샌들을 벗겨드리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함으로써 스스로를 이제 내 다음으로 오실 이의 종이라고 자기를 지칭하고 있고, 세례요한이, 그리고 종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이 선명한 두 그림의 비교를 통해서 누구를 높이기를 원하느냐, 나 다음으로 오실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요한의 사회적인 인지도와 영향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수님의 이름은 더 커지고 높아지는 효과를 세례요한이 내기를 원하는 거죠. 요한이 사회적인 위치를 점하면 점할수록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크십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요한이 종교적으로 더 많은 감흥을 주면 줄수록 예수님은 그보다 더 능력이 많은 분이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세례요한의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철저히 자기가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라는 그런 본분을, 그 소명을 잊지 않아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많이 회자될수록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더욱더 많이 추종하면 추종할수록 그의 영향력과 인기가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요한이 얘기하는 자기 부정이 가져오는 파급 효과는 더 커다래지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바로 자신이 아무리 영향력이 크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이 모든 사회적인 영향력과 각광을 받을 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리고 자기를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드러내는 도구로서 사용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아마도 우리 사고방식 속에서 아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장 큰 사고방식의 차이는 아마 주권의 영역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모든 크리스천들은 사절단, 사신 혹은
누군가의 시나 종으로서의 위치를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19세기 이후 계몽주의 시대 이후 그리고 또한 현대의 사회 속에서의 어떤 가장 우리들을 붙들고 있는 생각이 내 삶의 주권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잘 꾸려가야 된다. 내가 내 스스로를 책임지고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개척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마 현대인들을 잡고 있는 가장 큰 생각 중에 하나일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각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사절단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외교관이에요. 내가 사절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사절단으로 인도에 갔어요. 근데 인도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과 내가 하고 싶은 뜻과 내가 펼치고 싶은 그런 정치적 역량을 펴서 외교를 하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죠. 그건 좋은 사절단이 아니에요. 그건 좋은 외교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외교관은 뭡니까? 국가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국가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인도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게 인도로 파견된 대한민국 사찰단이겠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진리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내 삶을 맞추어 꾸려가는 그 삶이 바로 크리스천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삶 속에서 바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쩌면은 현대인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삶을 새롭게 이게 되게 칸트적인 생각이죠. 내 삶을 내 스스로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고 내가 내 인생이라는 삶 속에서 질서가 돼서 이 삶을 어떻게든 새롭게 관철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현대인들 속에 많이 있는데, 어쩌면은 이게 현대인의 삶을 더 망가뜨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한 개인의 삶을 실제 개인이 다 책임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현대사회에서는 돈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하지만은 가장 돈이 많았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영토가 가장 넓었던 사람이 누구죠? 징기스칸 같은 경우.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부자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삶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을 온전히 자기가 다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굉장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없이 사라져간 이름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은 이런 생각들이 어쩌면 우리의 우상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또 한편으로는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삶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려놓는 행위는 어떤 그냥 겸양의 태도라기보다는 저에게는 더 정직한 태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회적인 각광과 이름이 높아지는 그 상황 속에서 요한이 나는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면요, 그러면은 사태가 좀 다르게 흘러갔을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이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에게 걸고 있는 기대를 내가 잘 알고 있지만은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해 주는 겁니다. 중매쟁이에요. 여기 근데 진짜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해. 너희들이 걸고 있지 나에게 기대. 근데 나는 아닌데 너희들의 그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해.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말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이죠.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한은 어떤 식으로 요한 자신과 그리스도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느냐면은 그 능력의 차이를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나는 물로 주는 세례를 베푼다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가 올 때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능력의 차이를 이 단적인 예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물의 세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번 주에도 우리가 설교를 했듯이 그거는 회개의 세례였고 급진적인 가르침이었고 언약의 보관에 있다라고 믿던 그 민족들, 선민사상이 있는 그 민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언약 밖에 있어를 고발하는 어떤 그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발성이 짙은 그런 세례였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베푸는 물의 세계는 회례의 세계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굉장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급진적인 세례인데 그리스도가 베푸는 성령과 불의 세례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성령과 불의 세례를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초대교회에 이렇게 통용되었었던 그런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과 불의 세례를 둘로 구별해서 보는 방식이 첫 번째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따르려는 해석 방식은 아니지만 한번 들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을 구원의 세례, 불의 세례라는 것을 심판의 세례로 구별해서 보는 그런 어떤 해석의 방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이 구약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진노라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그림으로 쓰이는 문학적인 장치로서 쓰이는 일관성을 가진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불의 세례라는 것을 심판의 세례, 그리고 성령의 세례라는 것을 구원의 세례, 그래서 어떤 심판의 주권을 가진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누가의 표현이다 라고 얘기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저희들이 이제 따르려는 해석은 그것보다는 성령과 불의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는 한 가지 세례에 대한 두 측면의 설명으로 해석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한 가지 세례를 주세요. 성령 세례예요. 근데 그게 곧 불의 세례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구약 안에서 이런 그림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4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 영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한번 새 번역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번역 판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딸 시온의 부정을 씻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요?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신대요. 누구를? 딸 시온.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더러움을 씻어주시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보내셔서, 그러니까 더러움을 씻어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보내셔서, 여기서 불의 영이라는 그림이 나와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누가는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하게 닦아주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에서는 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말라기 3장 2절이에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두 앞에 설 때를 말라기가 종말적으로 그리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은 하나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좋아, 금을 연단하는 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3절에 이렇게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을 연단한다, 은을 연단한다라는 것은 그것의 불순물을 제거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도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 부정함을 씻어주시는 불이 나오고요. 불의 영이 나오고, 그리고 불로 표현되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라기에서도 나오는데 그분은 금과 은을 연단하여 더러운 것, 불순물을 제거하셔서 순금, 순은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이 그림을 볼 때 이제 요한이 인용한 성령과 불의 세례라는 것은 이 구약적 그림 안에서 볼 때 성령을 통해 죄로 더러워진 것들을 씻어내고 금이나 은을 불로 연단하듯
깨끗해 해주시는 세례를 예수님께서는 베푸신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계는 회례의 세계예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능력이 없어요. 거기서 멈추죠. 그래서 그 지점은 한없는 절망만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 희망이 없어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느낀 적이 어떤 시점에서 있었는데 그냥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지만은 그때 제가 제 삶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 삶은 답이 없구나. 이 허영에 가득 찬 삶, 껍데기뿐인 삶. 그때 제 삶은 그냥 다 거짓말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냥 허영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몸을 빵빵하게 불리고는 싶은데 공갈빵인 거죠. 안에 공기밖에 없어요. 그런 게 제 삶이라고 느껴졌을 때. 그래서 뭐 친구들 하나도 만나기가 무서울 때. 그때 절망했었거든요. 그냥 한도 끝도 없는 절망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과는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절망이고 정말로 답이 없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제 죄인이에요. 제 삶을 제가 책임질 수 없어요. 내 인생의 향방을 제가 결정할 수조차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 앞에서 저는 두려워 떱니다. 가 회개의 세례입니다. 절망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거짓 희망이라고 품는 편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세례요한은 자기의 세례를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로서는 안 되지만 이 절망을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지만은 그것을 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진짜 해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게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 다음으로 오는 능력 크신 이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인데 그분은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도말시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을 참으로 가치 있게 순금, 순은 같은 그런 연단을 해주실 분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세례는 죄 씻음의 세례예요. 능력이 있는 세례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세례를 소개하면서 너희들이 걸고 있는 그 기대는 나에게 걸 것이 아니라 진짜 나 다음으로 오실 참 그리스도에게 걸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또 한 번 더 소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런 그림이죠. 키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 도리깨 시골 가면 도리깨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시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여기서도 깨끗하게 하는 그림이 나오죠. 정하게 하는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그 도리깨 같은 것들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탁 밀을 이렇게 치잖아요. 바닥에 있는 밀을. 그러면은 알곡은 이게 무게가 무거우니까 딸려 올라갔다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근데 쭉정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탁 한번 위로 올라가면은 바람이 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타작마당이 보통 바람이 잘 부는 곳에 만들거든요. 바람이 불면은 쭉정이는 바람 따라서 이렇게 흩날려져 갑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뭐가 모이냐면은 알곡만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내 발 밑에는 알곡만 모이고 사방으로 쭉정이는 흩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추수를 하고 제일 마지막 곡간에 넣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히브리식 농사의 마지막 단계였거든요. 그 그림을 그리스도에게 가져다 내면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두 가지 분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곡간에 들여지는 알곡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놓은 쭉정입니다. 그러니까 곡간에 들여지는 알곡은 딱 그냥 그림을 봐도 우리들이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남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불에 태워버리는 쭉정이는 뭘까요? 쓸모없는 것이죠. 이미 흩날려진 거예요. 내 발밑에 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당에 그냥 흩뿌려 놓는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모아서 태워버린다고요. 이게 완전히 쓸모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거기에 누가가 이 기억하고 있는 세례요한의 말은 무엇이냐면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죽정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과격하죠. 이런 구별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의 본질처럼 요한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에게는 심판의 권한이 있으시고 그분은 실제 심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키지를 하고 있는 이 왕의 모습은 우리가 잠언에도 나오고 구약 안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잠언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나옵니다. 저희들이 이 이야기를 더 이어가기 위해서 조금 제가 인용을 할게요. 잠언 20장 26절입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왕은 뭡니까? 악인들, 이게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왕이거든요. 악인들을 구별해요. 어떻게 구별합니까? 정확하게 구별하죠. 키지를 해서 쭉정이와 알곡을 구별하듯이. 그러놓고 잠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 타작하는 바퀴 거기에 놓고 짓눌러 버린다라는 겁니다. 쭉정이들 모아서 버리기 쉽게 이렇게 눌러버리거든요. 그 그림을 잠언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악인들을 타작기에 놓고 짓누르고 부수는 모양을 잠언이 얘기하고 있고, 예레미야도 15장 7절에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성문 앞에서 내 백성들을 키질하여 흩어버리겠다. 이제 이 그림이 뭔지 아시겠죠? 왜 키질하면 흩어지는지. 악인은 뿌리가 없어서 날려요. 모두들 자식을 잃고 망할 것이다. 그들이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5, 16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타작하는 이 타작기가 뭐냐면 이 키질한다는 소리예요.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이거 우주적인 타작기죠. 산들을 부수고 작은 산들은 겨같이 만들고,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없고 힘이 없는 그런 세대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들고 도울 거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울 것이냐, 너희들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줄 거야. 너희를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통하여서 심판을 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너희를 괴롭히는 악인들은 바람에 흩어버리되 회오리 바람으로 흩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적으로 계속 심판자는 어떤 심판자예요? 끝끝내 악인의 길을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정당한 재판을 통해 영원한 판결을 하는 재판장으로서의 그림이 구약 내내 그려오던 진짜 왕의 그림이고 메시아의 그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베푸시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심판을 하는 하나님의 그림은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뭐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뭐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이해를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단순히 호구가 아니란 소리입니다. 호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뺏기지 않으세요. 공정하게 행동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정의로우세요. 그래서 그 값에 맞게 적절히 판결하시는 재판장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믿고 있어요. 뭐냐면은 나는 그렇게 벌을 받을 정도로 나쁘지 않아라고 믿고 있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관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구원받을 만하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상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할 만큼 스스로에게 대한, 그리고 인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 생각에 동의 안 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설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악인들이, 구약의 그림 안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흩날려지고 그것들이 모아져서 이제 날려지기만 할 뿐이 아니라 완전히 쓸모없어졌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불 안에 넣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요거 지금 그림이 비유잖아요. 비유적으로 뭘 얘기하느냐면은 영원히 돌이켜지지 않는 최종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혼 안에서 결정적인 심판이 일어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 욥이 힘들어할 때 나아만 사람 소발 친구라고 와요. 친구라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욥기 20장 26절,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소멸하는 불에 대해서, 근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피운 불이 아니라고 해요.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을 이미 구약 안에서 불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사야서 34장 8절도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라는 게 우리가 복수를 갚는다 이런 뜻으로 쓰이지 않아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이제 진짜 재판하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재판 날 전까지는 어떻게든 행동할 수 있어요. 다만 책임져야겠죠.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보세요. 송사가 나오고 이거 재판의 그림이죠.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라는 이런 어떤 그 묵시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 가운데 결정 내려질, 이거는 이제 판결이 내려지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1심, 2심, 3심 같죠. 3심에서 내려지면은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영원 안에서 확정적인 그 3심의 재판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림을 또 보여주고 있죠. 그걸 뭘 통해서? 꺼지지 않는 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패역한 자들이 죽어서 벌레들이 먹으나 그러나 그들을 태우는 것을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불을 또 이사야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꺼지지 않는 불은 구약 안에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종말적인 심판을 드러내는 그림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말을 우리들이 다시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죄 씻음의 세례를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분이다. 그건 내가 하는 회개의 세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분은 단순히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죄 씻음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최종적인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두가 최종적인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성령과 불의 세례라는 그림을 이 구약적 구도 안에서 이해하면은 어쩌면은 요한이 우주적인 차원에까지 그 예수님의 세례의 중요성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희들이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은 자신에 대한 대중적인 기대를 저버리고 그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자기의 인생을 바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은 제가 볼 때는 간단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겸손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정말 힘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주께서 어떤 분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몇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죠. 심판의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분은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판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그분 앞에서 회개해야 되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 제가 얘기하는 거는 경험적인 지식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것만으로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자기의 삶이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으로 예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알아가게 될수록 더욱 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부인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각기 제 십자가를 따르며 주님을 찾는 분을 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전원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부인이란 게 뭘까요? 교회 안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게 굉장히 오해되고 곡해되어서 쓰이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는데 억지로 비천해지는 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누구나 하나님 옆에서 이 달란트가 있고 잘하는 것들이 각기 다르단 말입니다. 그 잘하는 거 자기도 알고 있어. 근데 내가 자기 부인 해야 되니까 아유 아니에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자기 부인의 수준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낮은 저급한 수준이죠. 요한은요 사회적인 명성이 높았습니다. 자기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회적인 지금 당시 시대로는 그 시대에서 가장 큰 사회적인 영향력과 종교적인 영향력과 대중적인 인기를 지니고 있는 자가 세례요한이었습니다. 헤롯 왕조차도요 세례요한을 죽이기를 두려워했어요. 세례요한이 무서워해서요? 아니에요. 그를 따르는 유대민족의 대중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를 선지자로 생각함으로 두려워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한은 사회적인 명성이 그렇게 높고 자기도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자기 부인이 조금 덜 돼 있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요한처럼 자기 부인을 한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기 매우 드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보죠. 예수님의 제1수제자요. 요한이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죠. 주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죠.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난 이후에야 그 후에야 겨우 제자가 되어서 자기의 삶을 선교에 바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권능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그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자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세례요한은 아무리 사회적인 명성이 높고 영향력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자기 부인이 덜 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것과는 무관하게 그는 자기 부인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추구하며 살아갔던 자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자기 부인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간단해요. 뭐냐면은 자기 부인이라는 거는 그냥 솔직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나보다 그리스도가 더 높고 크신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삶이 자기 부인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줘요. 네 삶 네 거야. 너의 삶을 네가 책임지고 살아가면 돼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냥 정직하게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을 아는 것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더 높아. 하나님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과학의 시대에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마 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정직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 삶이 하나님 없이 성립이 안 되는데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스타에 사진 올리고 먹을 거 찍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줄 때 그냥 우리는 그냥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데요. 하나님 좋은 음식, 이렇게 풍족한 삶을 주셔서 감사한데요. 근데 그게 제가 입은 것이나 뭐 어떤 저에게 특별한 어떤 그런 순간이 내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순간이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극히 드물지만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냐면은 와, 그 목사님 진짜 목사님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은 간혹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진짜 목사님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와, 나 참 목사인가? 라고 콧대가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 유혹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저를 억제시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요. 그래도 나를 그렇게 내 마음이 높아지면은 내 삶에 안 좋을 거야 라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태도를 정비해야지 라는 그런 의식적 차원에서 내 의지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순간 나를 겸손하게 하는 거는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목사님 같아요. 그게 별 감흥이 없어요. 칭찬해준 사람의 마음은 고맙지만 그게 별 감흥이 없다고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 진짜 별거 없거든요. 실제로도 우리 교회 별거 없고요. 저도 별거 아닙니다. 겸양을 떠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렇다고요. 우리 교회가 발버둥 치고 뭐 무슨 미혼모 사역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발버둥 치고 뭐 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이 얼마나 그렇게 도움이 될까요? 회의적이에요. 그냥 그렇다고요. 근데 그게 우리를 제자리를 찾게 한다고요. 제가 목사로서 뭐 저도 노력했죠. 나이 다 먹어가지고 신학하기로 결정하고 뭐 어떻게 보면 세상적 기준으로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이제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신학을 늦은 나이에 하고 뭐 다 포기하고 뭐 이 길을 가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 삶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신데요. 회의적이거든요. 근데 그게 제자리를 찾게 하는 거예요. 전 그 편이 훨씬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아무리 높인다고 해도 요한은 결코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마법의 문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분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 말입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높이면 높일수록 아이러니하게 그리스도 이름을 더 높아져요. 만일 사람들이 요한을 몰랐다고 해도 그리스도께서 요한의 이름을 높이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거는 지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그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가장 궁극적인 싸움 중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는가? 아담과 하와의 시험이었어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눈이 밝아져가 우리 인류가 최초로 맞닥뜨린 시험처럼 창세기가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궁극적인 싸움 중 하나가 이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는가?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두고 나는 그냥 피조물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를 주님의 자리에 두는 편이 훨씬 좋은 삶으로 저에겐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제2성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우리 삶 가운데서 찾을 때에만 우리 삶의 균형은 그때서 비로소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최종 심판을 하시기도 하는 심판자로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거기에서 저는 우리가 세례요한의 길을 함께 선택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결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궁극적으로는. 물론 결단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은 더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삶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알아요. 누구나 마음 먹죠. 근데 진짜 효도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효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부부간에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고 부부간에 뭐 여러 가지 그 강령들이 있겠죠. 뭐 싸우지 말아야 되고 싸웠을 때 금방 화해해야 되고 자녀를 키우는데 어떻게 키워야 되고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진짜 힘을 가지려면은 배우지 않아도 그것이 나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더 궁극적인 태도가 뭐냐고요. 서로를 사랑해야죠.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내 남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다라는 인식이 있어야죠. 내 자녀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장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식이 있어야지 자녀 교육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게 진짜 교육이 되고 진짜 사랑이 되고 진짜 결혼 생활이 되고 진짜 효도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자기 부인의 가장 궁극적인 태도가 뭐냐고요.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내 자신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두는 태도인 것이죠. 결단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 아내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 제학에 내가 예전에 대학 강단에도 서고 했으니까 학교 수업을 통해서 아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 아내에 대해서 제 아내가 번역한 책들이 있거든요. 그 책들을 보면서 번역자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 아내를 그 사람들이 진짜 알고 있는 겁니까? 제가 진짜 알고 있어요, 제 아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내 삶을 경영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오고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세례요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기조가 뭐죠? 낮은 자를 높이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갈 때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좀 더 정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잘하는 거 못한다고 하고 나설 수 있는데 안 나서는 것 정도로 난 자기 부인 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저급한 차원에서 자기 부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게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때서야 진정으로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요한이 인식하고 있는 그리스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이 얘기하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서 또 깊이 알고 우리가 함께 공감함으로 요한이 보여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과 자기 부인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과 함께 일어나기를 축원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 안에서 복되시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